이 아침에도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삶이 얼마나 쉬이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의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뒤집어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충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와 같은 온도차 가운데 일어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빈들에서 많은 이들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한 제자들이 흥분을 했겠죠.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고 제자들도 그러한 분위기에 취하지 않도록 저 바다 건너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바다라 함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호수인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호수는 잔잔한 게 특징 아닙니까? 진짜 바다도 아닌데 왜 풍랑이 있지? 그냥 그렇게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차 때문입니다. 수면이 뜨겁게 달궈져 있다가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찬 공기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래 온도와 위의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온도차가 만들어낸 풍랑 가운데 이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 가운데 큰 바다가 배를 삼키듯 불어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누가 오시는지 저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이 상황도 두렵고 지금 다가오는 저 실체 없는 우리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헛것을 보고 있나 싶은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은 다른 것들을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온도차 삶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 기적이 어떠한 배경으로 왜 일어났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은 대처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풍랑 안의 온도차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들려주십니다. 우리 삶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시간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 온도차로 인한 풍랑을 아마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똑똑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떠난 별개의 자리가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똑똑히 들려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두운 수면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니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I am, 영어로 그렇게 옮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면서 동시에 나는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I am, 나는 있다. 그 풍랑의 복판에도 나는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똑똑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앞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가슴을 쳤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러하십니까? 우리의 원함이 주님입니까?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 우리의 원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원함입니까? 예, 아멘이 아까보다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십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이 아침, 또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열 때 이러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테스트한 거 아니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동사입니다. 봐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창조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잘 아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눈을 감을 때도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바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꼴을 갖추지 않았다, 형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논쟁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팩트 체크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버려졌다라는 인생들에게 어떤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꼴을 갖추지 않고 꼴 좋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인생, 비난받고 있는 인생, 이게 뭔가 싶은 인생이 오늘도 그 어두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 삶에 지금 겪고 있는 꼴을 갖추지 않은 것 같은 삶, 흑암, 어두움 가운데 내몰려 있는 것 같은 삶은 버려진 삶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 수면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죽음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멸망했다,
끝났다 여기는 이들에게 똑똑히 걸어오셔서 내니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주 듣게 되실 텐데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나온 것을 의무로 읽지 마시라고. 어떤 말씀이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명령으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의무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또한 우리의 의무로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으로 나온 건 가능성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니라는 음성을 들을 때, 내니 나 여기 있다라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더 주저앉아 있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끝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땅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